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이데거의 후기 사상의 시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기 철학에서는 시간성이 인간 존재의 구조적 분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존재 자체의 드러남과 연관되는 보다 근본적인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후기 하이데거의 시간성은 이제 존재 자체가 스스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기 철학에서 하이데거는 사건 개념을 존재와 시간의 관계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이라고 하는 독일어로 에이아이거니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일어난다, 어떤 사건이나 발생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라이그니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의 사건 이상 개념으로서 존재와 인간이 서로 드러나고 의미를 가지는 그런 본질적인 만남의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에라이그니스는 존재가 인간에게 다가오는 방식, 그리고 인간이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열리는 그런 순간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존재가 서로 본질적으로 관계하는 그런 방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존재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존재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만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라이그니스는 존재와 인간이 서로에게 다가가고 존재의 본질이 인간에게 열리는 그런 순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라이그니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의 만남 혹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연합에다가 적용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주어진 사실이나 교리적인 지식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만남과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라이그니스는 존재와 인간이 서로의 고유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관계를 맺는 사건인데 이것을 기독교 맥락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신자의 만남이 이와 같이 본래적으로 서로를 드러내고 연결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단순히 신앙을 소유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가지고 주님과의 본질적인 연합,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이런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자의 연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단순한 내가 주님 앞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이 아니라 신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본질과 부르심을 깨달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라이 그니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의 만남을 신앙 안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은 일순간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매 순간 신자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연속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에 실존적이고 생생한 만남의 사건이고, 성령 안에서 드러나고 살아있는 구원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자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본질은 서로 이 연합 가운데서 연결되지만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 때에 그것은 예수님의 본성과 삶에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다고 해서 신자가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본질에 참여하지만은 그 본질을 완전히 내가 흡수하거나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자신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예수님의 성품과 가르침에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의 성품과 삶의 방식을 따르면서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자의 연합은 이와 같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신자가 예수님의 뜻과 성품을 닮아가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는 성령을 통해서 점점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나 인내나 겸손 같은 이런 성품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연합은 신자가 예수님처럼 되도록 변화를 겪는 과정이지 신자의 주체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주체성은 남아있지만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신자의 연합은 자신의 삶에서 점점 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체성을 잃지 아니하지만은 이제는 중심이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의 주체적인 영향 아래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이 예수님의 성품에 일치되도록 변화되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신자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죄성을 벗어나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신자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런 존재가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본성과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의미는 신자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뜻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신자의 주체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과 동일해지거나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분의 성품과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되어 나가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의 뜻이나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욕망이나 목표를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재정비하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이나 편안함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두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는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기 부인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은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자기를 입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부정적으로 자기를 없애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를 내려놓고 새로운 자기를 입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겸손의 본을 따라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자는 자기의 옛 습관과 죄성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과 이기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섬김의 그 본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성경과 헌신의 삶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단순히 자기를 억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히려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정체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본래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성공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되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를 되찾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기 부인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에라이그니스라고 하는 이 사건, 존재 사건, 존재가 드러나는 사건, 존재가 드러남으로써 인간과 화합하는 사건,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남과 우리 신자의 연합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이데거의 존재의 이 시간성은 역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사적인 사건에서 시간적으로 존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가 단순히 선형적인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 존재는 특정한 시점에서 또 단절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드러나고 은폐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시간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선형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처럼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발생하고 한번 지나간 순간은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방식의 시간 개념이 선형적인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이 존재의 시간성은 비선형적인 시간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형적인 시간관을 넘어가지고 시간을 존재가 드러나고 은폐되는 이런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선형적인 시간성은 특정한 순간에 드러나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하는 반복적이고 순환적이고 그리고 사건적인 시간성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단순히 이제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다시 의미 있게 그것이 돌아와서 새로운 해석과 이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존재가 드러나는 경험이나 사건들이 한번 발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그 의미가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문학 작품을 여러 번 읽을 때 그 읽을 때마다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처럼 존재의 의미도 반복적으로 새롭게 경험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환적인 시간성입니다. 순환적인 시간성은 자연의 계절의 변화나 일출과 일몰처럼 시간의 주기가 이렇게 순환하는 방식으로 존재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일정한 순환 속에서 반복되어 드러나기도 하고 은폐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런 계절적인 변화에 따라서 존재가 새롭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절기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삶의 의미나 또 주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신앙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적인 시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존재가 드러난 이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그 의미를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순환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건적인 시간성입니다. 이것은 앞에 말한 에라이그니스라고 하는 이런 사건 개념입니다. 존재가 특정 순간에 드러나는 결정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존재가 특정 순간이나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인간과 존재가 서로에게 다가서고 관계를 맺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적인 시간성은 모든 순간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존재가 드러나고 인간이 이것을 경험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깨달음이나 순간적인 그런 깨달음, 그런 중요한 삶의 순간에 새로운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사건적 시간성을 통해서 존재가 드러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후기의 존재의 시간성은 반복적인 시간성, 과거의 의미가 현재에 다시 나타나면서 새롭게 해석되고 드러나는 방식을 가리키고, 순환적인 시간성, 주기적인 순환을 통해서 존재가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을 가리키고, 사건적인 시간성, 특정한 순간에 존재가 인간에게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적인 경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하이데거의 후기 철학의 시간성과 그러면 성경의 시간성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후기 하이데거의 시간은 존재가 드러나는 사건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존재가 자신을 열어 펼쳐지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시간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에서 인간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경의 시간은 구속사적인 시간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와 성경 모든 이 시간성은, 하이데거는 존재 중심으로, 성경은 구원 중심, 구속사 중심으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시간 속에서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듯이 성경에서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적인 계획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데거와 성경의 시간성을 비교해 볼 때에 서로 비슷한 점이 있죠. 그래서 하이데거 후기 사상에서 존재 중심의 시간성은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중심의 시간성과 같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이 시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이라고 하는 이런 구원 계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육신을 생각해 봅시다.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시간 속에 드러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가
시간 속에서 은폐되어 있다가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인간이 시간 속에서 경험하고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의 역사 속에 시간적인 사건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가 시간 속에서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발현이라, 존재의 나타남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이데거의 존재의 드러남과 성경의 성육신 개념은 모두 동일하게 존재의 사건적인 발현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는 시간 속에서 이 죽음과 부활이 하나의 구원 사건으로 드러나죠. 하이데거에서 존재는 죽음의 인식을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형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인간이 자신의 고유성을, 유한성을 인식하고 존재의 진리를 깨달는 중요한 순간으로 이 죽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죽음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는 핵심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하는 희생이고 부활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죽음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성경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시간 속에서 새롭게 드러내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해 보면 이 재림은 미래 시간에서의 존재의 완전한 발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래 시간 속에서 구속이 완성되는 것이 재림입니다. 하이데거는 미래를 향한 존재의 개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인간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는 미래를 향해 열려 있고 그 가능성이 드러나는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미래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미래 존재 가능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구속의 가능성, 이것과 비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래 시간 속에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존재의 발현이 미래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시간 속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이 재림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이것이 바로 미래에 드러날 것이죠. 그래서 하이데거가 미래의 시간을 통해서 존재 가능성이
실현된다고 본다면 성경의 재림은 구속의 가능성이 미래에서 완성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이데거의 존재 중심 시간성과 성경의 구속사적 시간성은 모두 다 시간 속에서 중요한 실종적이고 또한 구속적인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이라는 이런 사건들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사건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시간 속에서 존재가 사건적으로 드러나는 과정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존재의 진리를 드러내셨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재림을 통해서 그 구속의 완성이 미래 시간 속에서 실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